오늘부터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한 1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마서의 원래 제목은 헬라말로 프로스 프로마이오스입니다. 로마 사람에게 이런 뜻입니다. 1절에도 나옵니다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대개 성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비로운 경전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겉보기와 속보기인데요. 겉보기로는 그냥 책이에요. 성경책입니다. 속보기가 성경입니다. 이 성경책이라고 말하는 바, 이 안에 담긴 의미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경전입니다. 적어도 이런 구분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다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더 숙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원래 성경이 쓰인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한글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러면 번역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원래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뜻과 거리가 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사코 원래 성경이 쓰인 원래 말, 히브리 말, 헬라 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천 서면 삼거리에 가면요, 허름한 2층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삼거리에서 자동차 신호를 이렇게 받으려 그러면은 그 건물이 눈에 들어오는데 아마 거기 전광판에 뭐라고 쓰인 걸로 봐서 구원파가 아닌가 싶어요.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 그럽니다. 거기 전광판에 보면은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흠정역 성경을 가르치는데 흠정역이 진짜다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면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흠정역 성경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원래 기록한 말,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번역한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건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참고로 흠정역이 뭔 말이냐면은 1611년에 영국의 왕 제임스 1세의 명에 따라서 47명의 학자가 원래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이라 그럽니다. 번역을 참 잘하긴 했어요. 간결한 표현, 그리고 옛날 말이 가지는 어떤 뭐랄까 중후함, 아름다운 어법, 이것으로 유명합니다. 이후에 이제 성경 번역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역 성경이라 그러는데 이게 나올 때까지 영국 국민이 성경으로 사용했다 그럽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것은요, 아주 많은 기독 신앙인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성경을 누가 썼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은 무엇이 원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1948년에도 발견되고 여기저기서 많이 발견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가 수집해 가지고 자료를 정리해서 회의를 거쳐서 정한 겁니다.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있어요. 도마복음이라든가 이런 것 말이에요. 그중 일부는 천주교에서는 성경으로 또 채택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요, 문자 그대로가 성경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추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로마서를 이제 볼 겁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앞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썼을 때는 자기가 생각한 걸 쓴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 아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것을 추적해야 하는 거예요. 대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부분을 알게 해주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바울의 생각이 다 맞다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말한 것에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캐자, 이런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 저런 거 다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그리 말하셨다 그럽니다. 그 사람은 한글로 번역한 성경이 정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율법이란 틀 안에 담긴 의미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개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래야 자기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베드로를 시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 중 바울이 쓴 것이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13권입니다. 사실 바울은 기독교의 토대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가문 좋고 학벌 좋은 엘리트였다 이 말입니다.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요.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한편으로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어떤 적실성이랄까 이것을 말하기 위함이지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랬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무엘서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었던 사울입니다. 히브리 말 그대로 발음하면 샤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대개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샤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샬에서 유래했습니다. 문의하다, 요청하다, 구걸하다 이런 뜻입니다. 때문에 샤울이라는 이름은 구걸하는 자, 거린이란 뜻입니다. 어째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겠다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앙의 관점에서 기록한 겁니다. 거기에는 기록한 사람의 해석과 의도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두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앙 관점조차도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답답한 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울과 구약 성경의 사울은 조금 다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 사울은 그리 좋지 못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신앙적 관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만든 사람이에요. 건국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울로 말미암아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도요.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 받아들일 때는 샤울이라는 이름은 본래 그 이름이 가진 뜻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겠다 이런 것보다는 왕의 이미지가 돋보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려 그 부모가 아들을 낳아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그 이름을 좋게 이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거지 이런 뜻으로 지었겠냐는 거예요. 마침 사울 임금과 같은 베냐민 족속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그 부모가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너도 사울 임금처럼 이스라엘의 큰 사람으로 자라거라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사울이라는 그 이름을 버렸습니다. 바울로 지었습니다. 파울로스입니다. 로마가 속한 라틴어입니다. 영어권에서는 폴이라 그럽니다. 폴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바울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의 부친은 바리새인이었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 바울 자신 또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완벽하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 또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나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이제 유대인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쳤어요.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때 어떤 심정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보았겠습니까?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랬을 것 아니겠어요? 바리새인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환영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사실 바울은 여느 제자처럼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영이 얼마나 강력하였던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을 보면 바울은 그 일을 겪은 이후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보아서도 전혀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잖아요. 사실 제자가 다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제대로 바뀌었지요. 이런 이유로 초기의 제자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모시지도 않았다 그래서 인정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받아들였죠. 왜냐? 하는 일로 보아서 자기들 이상이었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 열심이 그대로 예수님께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 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신앙을 논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그대로 방향을 바꿨잖아요. 바울은 그런 일을 겪은 후에 아나니아를 만났고 안수를 받고 눈이 뜨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이런 과정에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었다는 얘기지요.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사실 로마 문명의 기반은 헬라 문명입니다. 로마 신화를 보면 헬라 신화를 베꼈다 싶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였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헬라 사회였습니다. 헬라 철학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철학에 상당히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돈이 많았다든지 어쨌든 집안이 좋았다는 말이죠. 문벌과 학벌에다 로마 시민권까지 이를테면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는 유대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바울은 로마를 중심으로 사역했습니다. 복음이 이처럼 온 세상에 퍼진 것은 이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다 이럽니다. 바울은 배운 사람인 만큼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바울의 논리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의 시대였습니다. 지금이라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양 철학의 바탕은 그냥 헬라 철학이에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 그 사람들이 어느 한 시대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 시대를 추계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서양 철학은 그 영향 아래 있습니다. 성경에 로고스란 말이 나오면 이 말은요 헬라 말이에요. 헬라 철학이 담긴 말이죠. 또 성경에 하마르티아란 말이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쓰던 말입니다. 원래 하마르티아는요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이런 뉘앙스로 쓰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이 뭐라 번역했습니까? 죄다 번역했어요. 우리 성경에서 죄가 두 가지입니다. 하마르티아 이걸 표현을 못하니까 원죄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원래 뭐가 어그러진 걸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못했다 이거 주기도문에 나오는 게 이게 오펠레마가 있습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을 견지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시대에 통용한 말이 헬라 말이에요. 그 알렉산더가 그 세계를 다 정복하면서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말 헬라 코이네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 다 통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구절은 제가 하도 자주 언급해서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그냥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면 호 로고스 가르 호
투 스타우로 이랬습니다. 어디에서도 도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라고 번역한 말 그 자리에 로고스가 딱 자리하고 있어요.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어째서 로고스를 도라고 번역했는지 의아합니다. 도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무슨 이치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로고스를 도라고 번역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은 갑니다. 이런 문제는 로고스를 한사코 말씀이라고 번역한 데서 문제가 잘 생깁니다. 이게 말씀이라 번역이 좀 어려워요. 왜냐? 이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쓰는 로고스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가능해요. 뭐 말이란 뜻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앞서도 번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번역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원래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할 수 없다는 거죠. 원래 말은 원래 말로 이해해야 해요. 로고스는 그냥 로고스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이겁니다. 스타우로스 십자가가 곧 로고스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로고스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의지가 십자가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면 십자가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없다. 이것이 도트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느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각해야 하는 문제예요. 신앙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을 내가 어떻게 감각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영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느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알아차리려면 겟네데 아노덴 하늘로부터 나야 합니다. 겟나오 태어나다 아노덴 위로부터. 그래서 우리 성경 이걸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거듭났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은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나단 말이 바로 겟네데 아노덴이에요. 아노덴 위로부터 겟나오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이거 본다는 말이 눈을 보는 것이겠어요? 아닙니다. 지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차리려면 위로부터 위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이 말씀이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역추적하면 알 수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잖아요. 삶의 자리는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그 삶에서 알아차리는 것만 다릅니다. 영으로 푸뉴마로 태어난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영으로 난 사람 호 게겐네 메노스 에크투 푸뉴마토스 푸뉴마로부터 겟나오 태어난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바람처럼요. 영은 바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다. 바람이 그러잖아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야단이 나잖아요. 마침 헬라 말로요. 바람도 푸뉴마 영도 푸뉴마 똑같습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거라는 거죠. 보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방법만 다를 뿐 실제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바람이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 하시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우리 각자가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뭐겠느냐? 뭘 것 같습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가 로고스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번역하지만은 의미상으로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로고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으면 십자가를 져라. 이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차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지하는 것,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 기독신앙은 자기를 부정하고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이 그 말씀입니다. 나를 버려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그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없으면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상한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 그 믿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바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믿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고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활동하셨던 때를 기억에 따라 기록한 것을 완벽하게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사도 바울은 변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헬라 철학에 밝았고 율법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 때부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꼴통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무엇으로 변했냐? 그래도 배운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 스데반이 죽었어요.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부모 때문에 돌에 맞아 이런 일을 당할 줄 알면서도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일로 변하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졌던 지식이 정리가 싹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율법과 달랐던 게 뭐겠습니까? 율법에 없는 게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로마가 이방인을 사형시키는 형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은 그 사건을 본 사람이건 보지 않은 사람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십자가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제대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회가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때 쓰는 용어 그대로 로고스를 가져온 겁니다. 그 시대 사람은 로고스라 하면 다 아는 개념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곧 로고스다. 명확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십자가 앞에 그만 멈춰버렸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만 지시라 그래요.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하신 적 있습니까? 나는 내 십자가 질 테니까 너희는 너희 십자가 져라 이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이 뭡니까? 제자를 불러다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뭐 엘리야다 뭐 누구다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맞고 났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에피티마오, 간했다, 책망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도로 에피티마오,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단아, 쉬운 말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욕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부정하라는 것이요. 기독교의 복음이 이처럼 철학을 만나면서 날개를 달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당시에 통하던 철학의 개념으로 풀어냈습니다. 철학이란 말은 그만큼 논리를 갖추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드린 로고스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논리에 익숙해야 합니다. 우리 논리로는 안 맞아요. 십자가를 지면 내가 없어지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바울의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요. 바울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이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랬습니다. 1절에 나오지요. 종이라 번역한 말 둘로 씁니다. 종이기보다 우리말로는 종이다 그랬는데요. 노예에 더 가깝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쩝니까? 전쟁이 지면 잡혀가서 막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 예수님의 뜻,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면 어떡할 거냐? 내 생각은 버리겠다 이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따르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이란 말이 전에는 많이 쓰였습니다만 요새는 잘 안 쓰더라고요.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가. 목객길에 들어선 사람에게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주의 종이란 말이 뭐겠습니까?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다 이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주의 뜻이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로서 동력을 상실한 겁니다. 자기 뜻,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가졌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이 맨 먼저 한 말이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거든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자기가 한 말을 증명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자기 자신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보내다, 파송하다 이렇게 쓰는 아포스텔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대사나 사절을 뜻하기도 합니다. 택정하다. 우리는 잘 안 씁니다만은 한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포리조입니다. 분리하다, 구분하다, 따로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움을 받았다 이랬습니다. 이 편지 수신자는 로마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편지를 보냈냐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믿을 사람은 없겠지만 편지를 읽다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편지를 썼는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편지 내용에서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가, 자기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것이 내용에서 드러나서 증명해야 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 전도를 했기 때문에 알려질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철학의 학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매우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앞서 로고스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논리라고 말이지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며 자신이 어째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에 굴복했는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겠다 이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이런 편지를 쓸 수 없습니다. 이런 논리는 자기 스스로가 완전히 변화를 겪은 이후에 나옵니다. 통달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나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무엇이 있을 때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요. 종교는요, 뭔가 깨달아야 해요. 불교든 뭐든 자기가 뭔가 깨달아야 해요. 그래야 그 종교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고 종교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이제 귀의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뭐가 있겠거니 하는 거예요. 뭐가 있겠거니 하는 것을 얻어야 해요. 절에 가면 거기 가면 뭐가 있겠거니 해야 그걸 얻어야 해요. 교회 가면 거기에 뭐가 있겠거니 해서 그걸 얻어야 해요. 이게 없으면 뭐예요? 다니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주변인으로 헤매고 고민하고 갈등하다 마는 거예요. 그 종교가 제공하는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만합니다. 근데 깨달음이란 건 참 묘해요. 어떻게 묘하냐? 막상 깨닫고 보면 그 깨달음은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단순한 것을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안 와닿아요. 기독교에서 깨달음이 뭐냐? 자기 부정을 이해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십자가를 이해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사도라 그랬습니다.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가 한 말을 보면 논리가 있고 일목요연하고 받아들일 만하고 수긍할 만하고 그가 그렇게 살았다 이것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걸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이 말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없다 이거예요. 내가 없는 대신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만 계신다 이거거든요. 자기 부정입니다. 그러놓고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어버렸으니까 산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랬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그로써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이 대목에서 고민해야 해요. 다들 이러자고 예수를 믿겠다 그랬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해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요,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종교라는 것은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단지 이거잖아요. 삶의 목표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자신 안에서 꿈틀대는 욕망의 요구가 세상을 사는 목표일 뿐이에요.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무엇이 영원한가? 이겁니다. 무엇이 영원하겠습니까? 원래 영원한 것이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있게 한 이, 우주의 천지 만물이 있게 한 이가 있다면 그가 영원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존재계로 나아가겠다. 이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이 뭐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나오지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더 줄일 수 있어요.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안다는 말 기노스코입니다. 단순히 아는 게 아닙니다. 관계해서 아는 겁니다. 되게 깨달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히 선불교인 한국불교에서 많이 나오는 말은 깨달음이란 말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깨닫는 것, 도노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노스코는 조금 다릅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분히 익숙함으로 여러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께 익숙했어요. 그래서 차츰차츰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이 상황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충분히 익숙했습니다. 그로써 새로운 사실에 들어서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노스코 지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어느 날 이르면 이제 죽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소용 없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을 아는 그것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도 죽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그 안에서 여러 일을 겪었지만 또 만족도 하고 어쩌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도 또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영원한 것만 남습니다. 평생에 걸쳐 하나님과 부대껴 왔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는 모든 일에 관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다 이러지 않아요. 아버지다 이럽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사는 이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고 해야 해요. 우리는 살면서 무수한 일과 부딪힙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보면 그다지 좋지 않은 일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싫은 일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이것이 세상을 사는 기술입니다. 그 일이 좋든 굳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 일에 아버지께서 관계하여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만 보지는 않아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는가, 이것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익숙하면은 이제 다른 눈을 가지기 시작해요. 더 익숙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사라져요.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은 앞에 내가 살아있음으로 내리는 판단과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하에 계신지를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그러면 모든 문제가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시는 그 삶에는요, 한 마리 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읽기는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제 1절 끝냈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부분 할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뎌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이제 빨리 갈 것입니다. 책갈피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해요. 우리는 어찌 했건 이해가 어느 수준이건 간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하셨다고 알고 있고 또 내가 사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관계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때문에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와 이걸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기도도 하는 것이고 또 삶이 잘 풀리고 복 있는 삶이면 하나님 부족한 것이 무엇이기에 이런 복을 주십니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뭘 배웁니까? 결국에 남는 건 뭐예요? 내가 바랐던 복이 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좋으면 감사하고 내 생각과 달라서 내가 힘들면 이 일이 하나님께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시려고 일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 이게 매개 엮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만 남아요. 여기에 익숙한 거지요. 이게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로고스다. 로고스는 어떻게 나타나냐? 십자가 자체가 로고스다. 십자가는 나를 완벽하게 부정하는 겁니다. 나를 부정해서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한테는 나를 부정하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나를 부정하면 하나님이 남아요. 하나님께서 영원자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삶이 이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